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방 여행하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방 여행하기. 이 말은 18세기의 소설 작가였던 그자비에 드 메스트라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이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1765년에 태어나서 문학과 회화, 음악, 자연과학 분야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세기에 평생 직업 군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군인이 된 이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1790년 어느 날 한 장교와 이 법으로 금지된 결투를 벌이다가 42일간 자택연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2일간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돈도 전혀 들지 않는,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방 여행하기입니다. 자신의 이 자택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일기처럼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이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평범한 군인에 불과했는데 42일간 자택연금 상태로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쓴 그 글이 18세기 문학사의 선구적인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는 우연히 자신에게 찾아온 4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방 여행하기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가지고 글을 써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나래를 펼치며 18세기에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이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까지 호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은 보호 관찰자 한 명, 이 병사가 붙여진 상태에서 가택연금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발상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려 일수로 따지자면 730여일간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으로 그곳에서 지내게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730여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믿게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비난하는 세력에 맞서서, 감시하는 세력에 맞서서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그 세월, 그 시간을 통해서 가택연금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2년이라는 그 시간들 통해 더욱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로마에서 쇠사슬에 매인받은 죄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거부하고 반론하며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고발하며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까지 호송되어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구 거부하며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을 향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같은 이 말씀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빌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그 성을 떠나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자 이 빌립은 당황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묵묵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아가는 길은 어떨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극성으로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연연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로 가는 길은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보니까 7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4km 정도에 되는 그 거리를 이 빌립이 그 험하고 먼 길, 물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머나먼 길을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탓하지 않았다. 빌립이 전혀 탓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 빌립이 해석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세례를 주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더불어 기쁨으로 그가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가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가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에디오피아라는 낯선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몸이 아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이 실업계의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저와 중학교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 앞에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함께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어울려야 될 친구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전도를 해서 그 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을 통해 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회상하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왕따를 당해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왕따를 당할 때 그 시간이 매일매일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늘 학교를 갔다 오면 사택에 가방을 던져놓고 예배당의 가장 앞에 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 좀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제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겁니다.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 자퇴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선생님에게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계획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정교회장에 출마하게 되었고, 저는 잘생긴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교회장이 된 겁니다. 그때 왕따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쁘게 어울린 게 아니라 그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까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에게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 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호송되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시간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담대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메타파세스 파르시시아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르세시아스라는 단어만 해석하면 용기 있고 확신 있는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용기 있게 그가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셋집에서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에 후송되어 로마 병사가 감찰 아래 자택 감금되어 있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게 되었지만 로마 당국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금지령도 내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자택 감금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복음의 중요성,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그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경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요, 송경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이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송경림 목사님은 이 찬양을 만들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로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제가 한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